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아멘.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마음속에 잘 담아주시고 오늘 설교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독성이 있는 보리를 말하는데 겉으로는 밀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겉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이것이 아주 작은 싹일 때는 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그래도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이 주인의 종들이 이 밭에 난 가라지들을 보고 이 가라지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인은 원수가 뿌렸을 것이라고 말하고 종들은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될지 주인에게 물어보지만 이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같이 뽑을까 봐 염려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지금 주인을 찾아온 종들이 아닌 다른 추수꾼들에게 이 가라지를 뽑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다가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5, 6, 7장에 등장하는 산상설교가 있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신 상태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설교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사용된 마태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습관들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던 습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는 단어보다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라지와 미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에게 나와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들을 속히 제거하길 바라는 종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당시에 바닷가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큰 무리들 그리고 마태 공동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1차적으로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 설교에서도 몇 차례 설명드렸듯이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한 국가를 세우길 바라는 민족주의가 강한 분파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교 분파 중 하나였습니다. 성격이 조금은 달라 보이는 이 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과격한 태도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핍박하는 로마라는 제국을 제거해야 할 가라지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밀과 같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국가를 꿈꿨습니다. 군사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로마라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선택한 방법은 밀과 같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다치고 죽을 수 있는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제거되어야 할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게 또 만약에 로마라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누군가가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할 일임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석하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심판하길 원하지만 그 판단과 심판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판단은 때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밀과 같은 사람들의 상처 줄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마태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마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아직은 유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고깝게 보였습니다. 율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지키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태 공동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솎아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 공동체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더 인내하며 다가가야 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악한 이들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명백히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이, 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망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저 악인들을,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들이 하루 빨리 망하기를,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저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빨리 솎아내지 않으시는지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전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분과 심판의 때는 본인이, 하나님이 정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결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와도 같은 큰 존재가 되어 결국 수많은 생명들을 품고 쉬게 하는 공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또한 아주 작은 가루에 불과하지만 가루 섬 아래에 섞어 놓으면 온 덩어리를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때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매번 읽을 때마다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이 땅에 제대로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들, 아주 작은 생명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는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를 덮고 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들어 가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만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 전에 하신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되어서 풀려지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와 누룩, 아주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와 상관없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하나님과 법과 의는 이 땅에서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아오고 경험해온 사람들은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나오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 누구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길 바랬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지적 갈망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부끄럽게도 제 안에서 어떤 물질적인 욕망들, 혹은 제가 지금보다 성숙한 어떤 존재가 바라는 욕망들은 아주 쉽게 떠올랐습니다. 이걸 얘기하고도 싶은데, 이거를 얘기하고도 싶은데 라는 생각들은 쉽게 떠올랐지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소망은 제 안에서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망하시는 것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저는, 이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제 개인적인 욕망이 쭉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지극히도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내놓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올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모두가 평화롭게,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결핍되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표정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작은 절망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안에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에게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찾기 어려운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그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나를 안다는 것, 나의 욕망을 파악하고 집중하는 것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길 원하는,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나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욕망 때문에 내 이웃들을 도구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도구처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사람, 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그 행복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행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곳, 내 이웃을 행복을 구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웃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범위를 얼마나 넓혔는가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누가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는가를 경쟁합니다. 그렇게 획득한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더 쉽게 도구로 부릴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힘으로 더 많은 이들을 조종하는 삶을 포기하고 더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족한 인간들을 기다리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나 우리 인간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고요. 그것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은 밀과 같은 삶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나의 열매를 다른 이들을 먹이는데 기꺼이 내어주는 삶, 내가 희생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밀과 같은 삶입니다. 거기서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는 삶이 바로 가라지 같은 삶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기에 먹을 수 없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방해하는 삶,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욕망과 내 생존만이 중요한 삶, 그것이 바로 가라지 같은 삶입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밀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가라지 같은 이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정죄하고 생각하지만 찬찬히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에 여기저기 돋아나 있는 가라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작디 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십니다. 비록 작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씩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숙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럴 때 나 개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진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결핍과 갈망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펼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이웃들을 위한 기도 제목, 다른 생명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 세상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아와 죽음의 문제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의 설교 시간에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의 성수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이웃의 영역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외면하고 있었던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작고 유한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보다,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작디 작은 우리 안의 문제에 매몰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욕망에 탐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우리를 가라지처럼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더 확장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